하나님께 약속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요즘 날씨가 좀 많이 이상하죠? 예. 근데 그 날씨 가운데도 우리 청년부 정말 무사히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거 정말 감사를 드리며 함께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
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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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목소리로만 한 번 더 할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정말 가장 낮은 곳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저희는 항상 가장 낮은 곳으로 함께 가야 하는데 항상 높은 곳을 바라보지 않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요 오늘 이 시간에 항상 주님과 함께 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정말 딴 생각이 아니라 주님만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고, 주님께서 저희가 어떤 잘못을 할 때 항상 주님께서 저희를 용서해 주시듯이 저희도 항상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높은 곳이 아니라 항상 주님과 함께 가장 낮은 곳을 볼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정말 항상 너무 큰 죄를 저지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슬플 때만 주님을 찾고 기쁠 때는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 저희가 정말 항상 주님만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과정에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날 때도 있고 다시 주님께 돌아와 찬양드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연약합니다. 한없이 연약해서 주님 뜻에 어긋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그때마다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우리가 꾸민 거짓이 아닌 주님께서 바라시는 진실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행동들이 다시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말뿐인 사랑보다 행동할 수 있는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말씀을 읽는 기쁨에 다시 빠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세요.
항상 우리의 유익을 구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를 향해서 두 손 쭉 뻗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한 번 더 찬양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기도합니다. 청년부 광고할게요. 네, 청년부 첫 번째 광고는 청년부 예배 광고입니다. 청년부 예배는 12시 50분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서로 허락된 환경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광고는 청년부 목요기도의 광고입니다. 이제 11월이 시작되는데요. 11월 4일 목요일 8시 30분 우리 줌에서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광고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아쉬운 광고가 있는데요. 우리 김동환 목사님께서 이번 주까지만 우리 청년부에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함께 하셨는데요. 네, 19년부터 청년부에서는 2019년부터 저희와 함께 하셨는데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가지고 네, 아쉬운 순간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청년부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사진 찍어주시면 안 돼요? 전달식 가운데. 네, 그래서 네 앨범 이랑 네. 네, 그래서 우리 청년부 목사님께 우리 축복 찬양 한 번 더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항상 축복 찬양할 때 서로를 향해서 손을 뻗었지만 오늘은 언제나 목사님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하는 마음으로 목사님께 두 손 쭉 뻗고서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목사님 가운데 가득하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원고를 조금 쓴 게 아니에요. 늘 원고는 많이 짧게 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시고 예,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또 이르노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영원히 보존되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거 다 하고 해야 되는데 예언서를 해야 재밌는데 이 시대에는 참 예언서를 읽으면 엄청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서를 읽고 있으면 참 세상 돌아가는 게 눈에 딱 보이면서 이렇구나. 그럼 다음에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지? 그때 봐요. 제가 비트코인 떨어졌을 때 끝이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지나는 길에 그 3천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지금 7천만 원 됐습니다. 그 당시 저의 예언에 저도 안 샀어요. 2배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마침내 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순종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할 때 늘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늘 순종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순종과 우리는 불순종 사이에서 늘 갈등하며 그 순종이 날마다 조금씩 앞으로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뒤로 한 걸음 갔다가 앞으로 2걸음 갔다가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하듯 순종도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전진과 후퇴를 거듭하며 점점,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할 때가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여기 있어요. 전진했는가 후퇴했는가.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점점 후퇴하는 친구들이 있고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순종으로 점점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정말 그래서 온전히 순종할 것을 하나님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라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조금씩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다가 그래도 앞으로 가라고. 예전에도 얘기했었나요? 예전에 제가 청년부 시절에 저희 청년부 찬양 인도자가 3개월에 한 번씩 기복을 탔습니다. 어느 날 이제 새해를 시작하니까 찬양팀을 다 모으더니 이런 겁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하는 거야. 최선을 다하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4시에 예배인데 2시부터 모여서 준비할까. 그래서 저는 2시에 나왔습니다. 저는 늘 2시에 나와요. 저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늘 2시에 나옵니다. 근데 그 누나는 점점 2시에 왔다가 2시 반에 왔다가 3시에 왔다가 3시 반에 왔다가 4시에 예배 드리는데 4시 10분 전에 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혼자서 세팅하고 있어요. 혼자서 올라가서 저 무거운 신디를 메고 오고 드럼을 세팅하고 혼자 앉아서 있다가 2시간 동안 앉아서 멍 때리는 3개월을 보냅니다. 저는 바리새인이니까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참습니다. 참고 이제 그 누나가 이제 3개월이 딱 지나고 3개월 차가 되면 어디 가서 집회 같은 데 가서 은혜 받고 옵니다. 은혜 받고 와서 그 누나가 다시 3개월째 첫째 주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 난 그렇게 산 적 없거든요.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서 다시 열심히 합시다. 그런 얘기합니다. 다시 3개월이 들어갑니다. 이걸 3년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군대를 갔어요. 제가 열받아서 군대를 갔는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군대를 갔다 오니까 그 누나의 기복이 점점 짧아지고 있었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나중에는 그 누나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런 걸 다 떠나서 언제든지 아이들과 소통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 시간을 다 내놓고 돈까지 내놓는 엄청 훌륭한 누나가 되어서 저는 그 당시에 고등부 아이들이 우리 막 열심히 해도 막 30-40명에서 막 이렇게 그러고 있었던 시절이었는데 몇 명의 헌신자가 있으니까 한 고등부 애들이 한 50-60명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 청년부에서 풍성하게 수확을 얻었습니다. 한 해에 고3 애들이 20명이 올라온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사랑으로 뿌리고 이렇게 변화하는데 그 누나의 기복이 3개월이었는데 점점 이게 폭이 줄어듭니다. 이 신앙이라는 게 기복이 있잖아요. 무슨 바이오리듬처럼 막 은혜가 됐다가 막 내가 왜 이렇게
이러다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작아졌을 때 이 작아지는 게 후퇴했느냐, 작아지는 게 전진했느냐. 제 아는 친구는 이게 어떻게 했냐면 후퇴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너무 좋은 친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친구는 어땠냐면 마지막에 저보고 했던 말이, 울면서 하는 말이,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했는데 난 남자친구도 없고 결혼도 못하고 막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 그럼 나가서 연애하고 그냥 남자친구 만나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애가 참 멋진 남자랑 결혼해서 평생, 그러니까 중등부 때까지인가 교회 나오다가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이제 어른이 돼서 결혼해서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걸 보더니 막 부러워하는 겁니다. 나 청년부 때 봉사하지 말고 나가서 연애해가지고 결혼해서 왔으면 좋았어. 이 생각을. 근데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참 좋은 친구고 교회에서 참 본이 되는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의 그 말 한마디가 참 안타까움을 저에게 되게 많이 줬습니다. 후퇴한 겁니다. 더 전진했으면 그런 것이 의미가 없었고 더 은혜가 됐고, 그리고 그 순간들이 참 행복한 순간이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후퇴냐 전진이냐. 여러분들도 한번 참 고민해 보십시오. 저도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생각나는 건 몽골 갔다 온 거. 몽골 얼마나 가기 싫었는지 모릅니다. 몽골 친구에게 내가, 몽골 친구가 저보고 그랬어요. 목사님, 나중에 저희랑 몽골 같이 가요. 몽골이 너무 자연이 좋습니다. 그래서 난 자연 다 필요 없다. 난 와이파이가 안 터지면 안 간다. 내가 인터넷 안 되는데 안 간다. 그래서 몽골 좀 돼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마라. 초원 가면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그러면서 뭐 자연이 아름답고, 그 몽골 목사님 사모님이 저보고 자꾸 몽골 가자고 그랬더니 싫어, 안 갈 거야. 너네끼리 가 그랬는데 여기 오자마자 몽골 간 걸 보니까 참, 하나님한테 말씀할 때 좀 조심하십시오. 안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억지로 보내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몽골 가서 참 좋은 추억과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만져 가시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계속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저의 부족한 부분도 깎여져 나가고 연약한 부분들도 깎여져 나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되도록 함께 힘쓸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집에서 막 분노해서 어제도 제 웹드라이브가 중국 거를 쓰다가 어저께 털렸습니다. 중국 거를 쓰다, 이 웹드라이브 중국 거 쓰지 마십시오. 한 500기가 정도 모아놓은 데이터가 한 방에 날아갔습니다. 날아가고 나서 망연자실하게 이제 어떡하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어떡하겠습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지. 그래서 그 옛날에는 한 이틀을 그런 거를 당하면, 이틀이 뭐예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나스 터졌을 때는 한 달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마음 고생을 했는데, 한 달이 뭐예요? 복구될 때까지 숨도 못 쉬었지. 근데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는 좀 더, 아까 전에 이제 오늘 주일 2부 예배 때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살짝 졸았어요. 살짝 졸고 나니까 비밀입니다. 살짝 졸고 눈을 탁 뜨니까 그 은혜 받은 것 같아. 내 생각에 은혜 받은 것 같아. 그 뭐냐면 오늘 그 종교개혁가 분들의 은혜를 받은 것 같아. 그래서 그 막 복잡했던 생각들이 확 정리가 되더니, 그래, 세상에 뭐 필요한 게 뭐가 있겠어. 이런 게 뭐가 필요하겠어. 전진하는 겁니다. 이게 전진하는 거. 또 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분명히 100% 후퇴할 겁니다. 또 어디 가서 또 누가 저한테 기분 나쁜 말 하면 한 3보쯤 후퇴했다가 그랬다 또 한 보 조금씩 나가겠죠. 이게 뭐냐면 날마다 우리는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날마다 믿음이 쌓여가고 관계가 쌓여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함으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구원받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다가 잃었다가, 오늘은 정말 세상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하다가 내일은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불행하다가 너무 아파서 잠도 안 오고 눈물만 나는 때도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은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냥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다윗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의 선물을 다윗은 결국 받았습니다. 뭐냐면 왕이 된 겁니다. 지난주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죠. 그렇게 약속하신 은혜의 선물을 받으면 우리는 끝인가? 꿈이 이루어지면 끝인가? 여러분들이 목적하는 바에 이르면 나의 꿈은 20억
파이어족 막 이러면서 달려나가서 20억을 모으면 인생이 끝나는가? 꿈이 이루어지면 끝인가? 죽는 순간까지 중요한 게 있죠. 어떤 것도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받은 은혜의 선물을 은혜의 선물이 되도록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바가 오히려 우리를 이전보다 더 큰 죄인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참 그것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목적이 수단이 이게 바뀌어버리면 어느 순간에 그것으로 악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경우 왕이 되기까지 순종함으로 왕이 됐지만 왕이 된 후에 다윗은 다시 또 이게 중요합니다.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 갈등하며 이전보다 더 큰 죄를 짓습니다. 다윗은 이전보다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전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남유다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죽을 병에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후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 더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자기가 누리지 못했던 죄악들을 실컷 누리다가 그러고 죽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죄악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은혜고 기쁘고 감사가 아니라 올무 같고 죄를 저지르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디폴트 값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더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죄악된 우리는 그게 너무 불편합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믿고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정말 너한테 복을 줄게 라고 자꾸 복을 줍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도 그것이었습니다. 자꾸 복을 줍니다. 믿어봐, 괜찮아, 줍니다. 그런데 죄악된 우리는 기쁘긴 하고 그때 복을 받으면 좋긴 한데 그래도 돌아서면 불편합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잠시뿐입니다. 받을 것은 받고 하나님 준다 했으니까 받을 것은 받고 다시 그 자리에 뭐가 있냐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내가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면 이후에 분명 우리는 자기 소견에 따라 자기의 옳은 대로 이전처럼 자기 성품대로 살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러다가 반드시 넘어질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꼭 돌아오시기를 기원합니다. 죄 짓는 게 여러분들한테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누구나 죄는 짓는 거니까. 죄 짓는 것이 우리의 어쩔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는가가 다윗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음으로 여러분들도 마지막에는 구원에 이르기를 기원합니다.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자기는 좋은 궁전에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성막에 계시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에 계신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 비롯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성막에 계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성막도 하나님의 집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 건물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막에만 하나님이 계셨으면 지금까지 자신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인도하셨겠습니까? 오히려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를 우상에 빠지게 만듭니다. 다른 왕들처럼 이것은 다윗이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좋은 마음일 수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는 것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 일상적으로 하는 말들인데 그 이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말 자체가 틀린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가려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는 이방인들, 지금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러움을 사서 그들이 우리처럼 되고 싶어 하도록 만드는 것이 복음 전파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들이 말하는 말이고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세상에 부러움을 사는 것,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면 세상에 많은 것을 쥐고 있어야 또 부러움을 사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대적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것을 손에 가득 쥐고서 그것으로 세상으로부터 부러움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편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솔로몬에 대해서 말할 때 그들의 부와 권력과 또 여러 가지 그들이 누리고 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종종 이야기합니다. 한창 경제 성장기에 성경 인물들에서 말할 때 여러분도 어린 시절에 꼭 우리들한테 비전을 준다고 요셉 이야기하다가 다윗 이야기하다가 솔로몬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그렇게 조명했습니다. 시대적 분위기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 심하게 오독함으로, 성경을 오독함으로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소견에 따라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일이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큐티를 할 때도 성경을 막 이렇게 넘깁니다. 무슨 점치는 그 책도 아니고 저기다 아버지가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런 말씀을 딱 보니까 너무 그렇구나.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이니까 아싸 할렐루야 이러면서 딱 문 닫고 오늘은 너 어떻게 합니까? 실제 말씀을 모릅니다. 앞뒤에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이러면서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보는 겁니다. 다윗이 여기서 자기가 좋은 궁전에 사는 것이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었지만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윗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은 내가 믿는 신이 장막에 머무는 신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웠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살 때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좋아하는 그 갯마을 차차차도 생각납니다. 윤 선생이 옷 스타일이 안 좋다고 그 남자가 무시하는 거 봤죠. 내 수준에 되려면 좀 이 정도의 옷은 입고 다녀야 되는데 다윗의 마음에 그런 게 있었던 겁니다. 내가 믿는 신인데 엄청난 성전에서 의리의리한 성전에서 있어줘야 되는데 장막에 있으니까 다른 왕들이 보기에 좀 부끄럽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윗의 행동은 그런데 그 당시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인 행동이고 일반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는 자신이 믿는 신이 장막에 머무는 사실이 부끄러워서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데 내 격에 맞도록 하나님도 이제 의리의리한 성전에 계셔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신의 품격과 신의 위엄과 능력에 해동한다고 그 화려함이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다른 신들처럼 여호와 하나님도 인간들이 만든 거처에 사는 신이라고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행동은 당시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나는 그런 신이 아니다. 다윗이 잘 살게 된 것과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하나님이 장막에 산다고 하나님이 어디 거처가 없다고 그 능력 없는 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내가 사랑하는 남성이 그게 없다고 해서 내가 세상적으로 무언가가 없다고 해서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정말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우리 갯마을 차차차의 우리 홍 반장님은 일용직이지만 서울대 나왔다는 소리에 윤 선생님이 깜짝하시죠. 그렇다고 그 사람의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드러났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 수많은 일들을 해내셨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뛰어난 사람이야 라면서 뭔가 증명할 필요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증명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세우고 기념하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은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도 사람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큰 걸 드려야지, 하나님께 더 귀한 걸 드려야지. 뭐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무언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히려 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엄이 있으시고 높으신 분이니까 원래 하나님은 우리랑 친해지고 싶어서 우리 주위에 함께 있고 싶어서 장막에 들어오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점점 왕으로 더 높으신 분으로 더 위대하신 분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가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 자꾸 벽을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게 될 가능성을 자꾸 열어줍니다. 다윗이 여기서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른 것은 자신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더 좋은 집 드려야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저 그것이 나의 생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 믿기 전에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 복음 사역의 정면으로 반대하는 길을 걷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때 다윗이 참 대단해요. 어떻게 했냐면은 선지자 나단하고 이야기합니다. 나단 선지자한테 이거 이렇게 해도 될까? 물어봅니다. 선지자 나단한테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는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좋을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설마 당신이 그렇게 한다는데 반대하시겠습니까? 라고 그때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 급합니다. 그날 밤에 바로 나단 선지자의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5절에 정말 내가 나를 위해 내가 앉아있을 신전을 지으려느냐. 그 6절에 내가 지금까지 신전에 앉아있은 적이 없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어딘가에 앉아있은 적이 없었다. 나는 장막과 천막 가운데를 거닐고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장막과 천막은 우리들의 집입니다. 거주지입니다. 하나님은 한 곳에 있는 분이 아니라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고 누구네 집에 아이가 아프진 않나, 아유 누구네 집에 무슨 어려움은 없나. 그래서 우리 집집마다 다 돌아다니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7절에 내가 거니는 현장은, 내가 다니는 곳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나는 그런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내가 언제 너한테 성전 안 지어준다고 불평한 적이 있었느냐. 나는 오히려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잘 목양하도록 그들을 잘 돌보라고 명령한 거 말고는 없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방 신들처럼 화려한 신전에 앉아있는 그런 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화려한 신전에 압도되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길 바라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높임 받으려는 신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해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 함께 늘 같이 하기를 원하시는 신이었습니다. 한 곳에 앉아있는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장막과 천막들 가운데 거니는 신이었습니다. 각 집집마다 거닐면서 그 백성들의 안위를 살피며 사랑으로 돌봐주고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다윗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 내가 너한테 성전 안 지어준다고 불평한 적 있냐.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전 안 지어준다고 불평한 적 있냐. 오히려 그거는 생각보다 내가 진정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라 명령하십니다. 뭡니까? 내 백성을 목양하라. 이는 다윗에게 왕으로 이상적인 통치를 하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모든 만인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목양의 명령이고 사명입니다. 백성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베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닐며 자기 백성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지키고 있음을 믿는 너희들이 오늘 너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내 보이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 힘쓰지 말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진짜 백성들의 삶을 살피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들의 연약함을 안아주고 감싸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너가 정말 나를 위한다면, 너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면 네가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일이고 나를 사랑하는 일이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밝히시는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세운 그 사명을 기억하라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중요한 사명들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잊지 않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주신 사명, 여러분들이 되고자 하는 그 명확한 목적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향을 상실해서 잘못된 길에 들어서고 목적을 상실하니까 죄악된 욕망만 따르게 돼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면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들 제발 그러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나이 또래 만나면 뭐 연봉이 얼마냐, 남자친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여러분들이 욕하는 어른들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은 이 믿음 좋냐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꿈이 무엇인지, 내가 그것이 왜 되려고 했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랐냐, 뭐 자식이 어떤 학원을 다니고 유치원이 어떻고, 뭐 애들 사교육이 어떻고, 이 시대가 어떻고, 뭐 정치가 어떻고, 그 전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하신 그 진짜 의미를 찾고 그곳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그런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오늘 이곳에서 살아 숨쉬는 이유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에 이를 수 있고, 그래야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무엇이 되고자 하던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목적이 돈이 되면 안 됩니다. 돈은 목적이 아닙니다. 수단일 뿐입니다. 수단이 목적이 되는 순간에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사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마귀 사탄에 뿔 달려 있을 것 같습니까? 바로 내가 오늘 마귀고, 내가 바로 사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면, 내가 오늘 돈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면 그게 내가 바로 사탄입니다. 뭔가 뿔 달린 뭐 이상한 없습니다.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나입니다. 우린 정말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목적을 상실한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목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 직업이 되고 그 일을 하는 것은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이외의 것을 하는 것은 목적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예로 들면 목사가 돼서 돈을 많이 벌어갖고 부자가 돼야, 이것은 잘못, 그렇죠? 목사가 되는데 부자가 돼서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골프 치러,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그렇죠? 목사가 돼서 부자가 돼야지,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자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난 이 직업을 가져서 부자가 되려고 했던가? 고민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은 목적을 상실한 겁니다. 꼭 찾기를 기원합니다. 이걸 해서 부자가 돼야지가 꿈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고 이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던 말입니다. 목적이 돈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시절 네가 양치던 그때 너를 빼내서 이스라엘 왕 만든 게 누구냐? 바로 나다. 넌 진짜 세상에서 볼품없고 가치없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취급을 받았지만 나는 너를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너를 세웠다. 그게 바로 나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만들었다.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한 한 거처를 이제 준비해서 그들을 심어서 앞으로 살게 할 것이다. 그들이 다시 요동하지 않을 것이며 전과 같이 죄악의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이전에 사사 시대에는 죄악의 사람들이 내 백성들을 괴롭혔지만 내가 너에게 내 모든 적들로부터 안식을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너가 지금까지 너에게 한 것들을 생각해라. 너가 그러지 않아도, 너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네 옆에 없었느냐? 괜히 무리하지 마라. 1등에서 나한테 영광 돌리려고 하지 말고 1등 안 해도 좋으니까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서 너의 상한 심령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예배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네가 바라던 그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것을 온전히 잡고 그 자리에서 기쁨과 행복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핵심은 성전은 아무 의미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전이 의미 없다. 내가 이 땅에 나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어떤 건축물을 짓는다고 해도 그것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일에 영향력을 조금도 끼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상관없어. 나는 네 성전 없어도 내가 구할 일은 내가 할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이라도 우상에 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성전이 우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무 얘네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 부탁 들어줬습니다. 뭐냐면 이 성전을 위해 기도하는 자에게 내가 응답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시긴 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성전이 우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십니다. 뭔지 아십니까? 광야의 장막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집을 거니시던 하나님, 그걸 돌아옵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
스데반 집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게 원점입니다. 원래 돌아와야 되는 곳이 그곳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성전에서 이렇게 거룩하게 모셔놓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곳에 있으시지도 않을 뿐더러 그곳에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 여러분 옆에, 오늘도 여러분 손잡고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 손 안 잡힌 줄 알죠? 어딘가 잡혔습니다. 손을 안 잡혔으면 멱살이라도 잡혀서 왔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이라는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야, 네가 나한테 뭘 한다고 해서 내가 너한테 복을 주지 않아, 이 얘기입니다. 너가 나한테 뭘 한다고 해서 복을 주지 않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고, 너는 내 말에 순종했을 때 그 순종한 것의 대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에 내가 그냥 기뻐서 주는 거야. 대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그냥 순종하니까 내가 약속으로 주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뭔가 이게 대가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절대 하나님은 대가로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동참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안식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약속은 뭐였냐면 안식과 평안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의 핵심 내용이 그거였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에, 인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지고 계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되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부르십니다. 야, 나랑 같이 이거 한번 해볼래?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의 동역자로 그곳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방신들과 같은 돌보미, 집이, 어떤 섬김도 필요한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나의 돌봄이 필요한 것은 다윗 바로 너지 않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돌볼 필요가 없어. 정말 돌봄이 필요한 건 바로 너희들이잖아.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신인데 겸손하십니다.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그 아들까지도 이 땅에 보내셔서 하신 일이 우리를 섬기는 일이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윗에게 명확하게 밝히신 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의 언약을 다시 다윗과 맺어주십니다. 모든 백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까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살아갈 때는 지금 여러분들 혼자 있는 것 같죠?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과 모든 것에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모든 곳에 형통하게 만들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만들고 악한 곳에 어두운 곳이 없고 빛으로 밝게 빛나는 곳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집을 짓는다고? 아니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했을 때 뭐라면 내가 너의 집을 굳건하게 세워줄 거다. 여기서는 왕조라고 말합니다. 너의 왕조를 굳건하게 세울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고 따라올 때 내가 너의 집을 세울 것이다. 12절에서 16절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윗 왕조를 굳건하게 세우실 것을 상세하게 오늘 같이 본 말씀입니다. 영원히 그것이 보존되리라. 다윗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그가 알고 있는 최고의 감사 표현을 하려고 하나님 앞에 화려한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 표현은 성전을 주는 게 아니고 많은 예물과 헌금을 뭐 그런 걸 가져오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내 말에 순종하여 이 여린 백성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 평안하게 안식하며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이 너가 나한테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대적들로부터 지켜주고 그들이 안심하게 살 수 있도록 늘 그들을 돌봐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꿈을 줬을 때 그 꿈을 이루면 해야 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겁니다. 옆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겁니다. 희망이 없다고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 붙들고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구원받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에 대해서 보답할 수 있는 가장 큰, 진짜 하나님이 유일하게 받으시는 영광이 바로 이것일 겁니다. 내가 어린 시절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이 바라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부유하게 만들고 다 했던 것도 딱 한 가지입니다. 네가 어린 시절 목숨 걸고 양을 지켰던 것처럼 오늘 내 백성을 목숨 걸고 지켜주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한 최고의 감사 표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가까이 거하시면서 그들을 목자처럼 돌보시기를 좋아하십니다. 고대 이방신들은 임금이나 귀족들처럼 화려한 신전에 살면서 사람들을 수단으로 만들고 자신들의 행복을 추구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배반하는 죄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면서 그분의 선하고 정의로운 통치로 그 배반하는 이들이 새롭게 하시는 일에 힘쓰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삶의 고난 가운데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뒤로 갈 수 있어요. 분명히 좌절하고 실망하고 뒤로 갈 수 있지만 앞으로 가는 겁니다. 또 성공을 위해서 이웃을 수단으로 삼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성공을 모든 이웃의 성공이 되도록 나눕니다. 다윗에게 성전 대신 요청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우시고 우리를 영원히 보존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목적이 이것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이제 떠나는데 나중에 기독 공부 말고 좀 제대로 된 신문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실렸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젊은 기독 사업가가 뭐 세상에 뭔가 대단한 일을 했다는 그런 신문에 좀 실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신문에 안 실려도 좋아요. 다른 건 아니고 결혼할 때는 꼭 연락 주시고, 축의금도 가능하면 참석을 하겠지만 못 가면 축의금이라도 보내게, 꼭 결혼하시면 연락하십시오. 결혼하실 것 같은 분들 버티지 마시고. 왜 그래? 왜? 아니 본인들은 몰라요. 진짜로 지금은 아직 운명을 못 만났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도 못했던 친구들이 갑자기 결혼한다고 얘기하면은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살아. 그것도 혼자 살면 어떻습니까? 혼자 살면 어떻습니까? 저희 형도 형수님 들으면 안 되니까. 형수님 안 볼 거야. 뭘 하는지 아십니까? 배부른지도 모르고 자기 결혼하는 사람 있으면 뭐 도시락 싸들고 말린답니다. 미쳤죠. 46에 결혼하면서. 네, 그래서 내가 그 결혼은 내가 반대한다고 내가 막 얘기하다가 어쨌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이 근데 인생의 목적은 아니에요. 결론도 아니고. 그 전에도 어떤 친구한테 했던 말 또 합니다. 만나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을 거면 헤어져요. 결혼하고도 어때요? 헤어져요. 죽으면 헤어져요. 우리는 늘 헤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마지막에 어디서 만나죠? 하나님 나라 가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 민망하지 않게 괜히 이렇게 좀 찝찝한 헤어짐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찝찝한 헤어짐, 뭔가 뒤끝이 남아서 천국 가서 만나는데 그때 걔랑 찝찝해가지고 천국에서 둘이 예배 드리는데 민망해갖고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대한 좋은 일들이 많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신흥의 청년들에게 영원히 보존되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딘가에 박혀서 저 하늘에 박혀서 반짝반짝 빛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흥의 청년들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보존되는 다윗과 같은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과 좋은 것을 모두 함께 나눔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복음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청년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이 땅이 안식과 평안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 일에 쓰임받는 귀한 사명자들 다 되게 인도하옵소서. 그들의 인생의 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좋은 동역자들, 지금 옆에 있는 귀한 우리 동역자와 친구들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혼자 가는 길은 힘들지만 그 걸음이 함께 가기에 힘들지 않고 더 기쁘며 날마다 그 행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걸음 되게 인도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지켜주시고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과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 지난 시간 이렇게 귀한 동역자, 정말 많은 것들을 저에게 가르쳐주고 많은 것들을 또 함께 이해해주며 바라봐준 귀한 이 신앙의 동역자, 우리 신앙의 청년들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귀한 예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신앙의 청년들 날마다 믿음을 향해 꾸준히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의 기쁨이 늘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만남이 다시 또 하늘나라에서 만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더 큰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사명들 이뤄나갈 때 언젠가 이 땅에 반드시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흥의 귀한 청년들 그 일에 가장 앞장서는 귀한 주님의 사명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 가나 그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형통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께서 그동안 귀한 사역의 동역자로 보내주신 우리 청년들 그 마음에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